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비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앞께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걸어왔던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간 그렇게 죽도록 봉사했던 모세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가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반석을 치면 이제까지 그리워했던 것처럼 반석을 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반석에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내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분을 내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있던 모세는 그 땅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 보면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도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아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냉정하시죠. 그 원망 불평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도 제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너는 이것으로 만족해라.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백성들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그런 뜨거움이 없을 줄 모릅니다. 야, 정말 가나안 땅 바로 가고 싶다, 그런 뜨거움이 없을 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얼마나 불신과 배신으로 점철된 지난 삶을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업을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나안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삶의 자리, 사업이나 직장 자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고 불평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바로 내 가정, 내 직장이나 사업장, 내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입니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자라고 탐복하십니까?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축복하던 메시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체가 행복한 존재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권능과 표적으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역시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는 행복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행복은 구원의 축복에서 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죽음 앞에서 모든 행복은 좌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영적인 가나안, 새 예루살렘,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한계가 없는 무한대인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돈이 없어서 올까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이 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불행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온갖 불행의 씨앗들이 심겨졌고 불행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죄 때문에 인류의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였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온갖 번민과 파괴적인 감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 불신의 늪이 깊어졌고 인간 사이에 무서운 악들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고 죄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 삶을 보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족과 꿀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은 정말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메뚜기 신앙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 가지고 허락받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밥은 그냥 수저로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애굽을 나올 때
작년이 20대 이상이 60만 명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 가도 훈련받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 원망 불평하던 메뚜기 신앙을 가졌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20세 미만 된 애굽에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행복이 어떤 행복이길래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원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메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가나안 고민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문제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보는가,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인도하는가. 사람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행복자에 대해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방패는 칼과 창을 막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어려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던키 도너츠의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겠다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주에 주급 20달러씩 벌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던 때부터 꼬박꼬박 11절을 드리고 철저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30세에 30살 때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보스턴 외곽에서 노동자들에게 도너츠와 커피를 팔기 시작한 그는 1955년부터는 체인 사업까지 펼쳐서 전 세계 도너츠의 대명사인 던킨 도너츠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72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내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지식보다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존 성경의 이해를 바꿔놓은 윌리엄 로젠버그의 성공 행복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실현되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대망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빅토르 휴고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행복을 지적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불평, 불만의 불인자가 되지 말고 감사, 찬송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남을 위해 베푸는 삶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베푸는 삶 속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는요,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관철하려고 하며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정치인들 나오면 그냥 돌려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갈등, 노사 갈등, 계층의 갈등 등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럴 때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할 텐데 제각기 자기의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심각합니다.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고부 갈등, 요즘 사위와 장모의 갈등도 크다고 말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도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부르는데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섬김의 삶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으리라, 해피 아유.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피 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거기도 보니까 해피 아유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내가 행복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차하느라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삶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파동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파동.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에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하는 자리에 서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베풀 때에 찾아온단다. 지난 주간에 청년 수련회가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 참석한 자체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게 될 때마다 목사인 저는 많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어른 나갈 수 있으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까? 집이 산사태 일어나서 집을 덮쳐가지고 고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흙더미에 덮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흙더미에 묻혀서 죽은 사람이 내가 조금 있으면 흙더미가 물려고 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흙더미가 몰아쳐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초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냥 인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초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혜연 자매가 집회 끝나고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제 생각에 그냥 차를 보내고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차를 운전하겠다고. 저는 교회 와서 계속해서 이제 출발했느냐, 그때 또 집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집회 참석하고 11시 넘어서 출발을 해요. 지금 출발한다고 한 말, 그때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그 시간 됐어요. 한 1시간만쯤이면 나올 텐데 전화했더니 아직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매 순간이 긴장이에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예은아, 내가 오다 보니까 빗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차를 운전하다가 얼음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큰 길로만 오라고. 1시 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가 바로 뭡니까?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섬김의 삶입니다. 그 섬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섬깁니까? 그 안에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인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교수 생활하던 헨리 라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장애자 공동체인 라루스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자를 돌보며 살게 됩니다. 아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학문적인 탁월함을 그리워하면서 빨리 교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만 일하고 빨리 교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헨리 라우엔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연락 오랫동안 아무와도 만나지 않다가 그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로 존경과 명성을 얻을 때에는 영적 고갈을 느꼈는데,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영적 고갈을 느꼈는데, 장애아 아담을 돌보고 섬기면서 참된 신앙의 행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아이를 돌보면서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대변을 다 닦아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1996년 9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0년 가까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교수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렸던 행복보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한없이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함께하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나를 바라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시 염려거리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질병이 다가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지만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몇 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 과정을 통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택함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를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연습 없이 현장에 뛰어듭니다. 연습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앞일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연습 없이, 예고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섬김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저도 늘 요새 그런 기도합니다. 내 몸에 이곳저곳이 약해지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같이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속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낙심된 분에게 재기의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심령들에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셔서 자녀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모두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응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